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다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쓸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람을 라함으로 바꿔주죠.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군중, 숫자가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 이제 됩니다.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공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라 그러면 왕비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17장에 가서 이 이름이 바뀌게 된 의미를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을 잘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와 아브라함의 너무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불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보시고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를 항상 연결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1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재밌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착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아니 이거 우리 믿음의 조상 맞아? 아브라함 맞아? 싶을 정도로 하여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에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찾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애굽으로 가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뺏으려고 나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를 선대할 거야. 잘 대접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생각대로 애굽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연예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후대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낙타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주면서 사례를 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게 됩니다.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이거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부름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느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내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려고 바둥바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 시대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첩된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첩된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옛 시대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신과의 축에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그렇죠? 10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옛사람대로 살고, 어떨 때는 그냥 신앙이 있는 거하고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부인하긴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하냐면은,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아닌 것처럼 여기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게 봐요. 내가 그래도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그리고 그냥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 그리고 이런 연약한 모습은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10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그냥 저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첩된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항상 이런 내적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은 내가 옛사람으로 가고 있을 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내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지, 그거를 붙들고 다스리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 그 영적 훈련에서 승리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기도 훈련하는 것이고 말씀 훈련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우리가 노력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싸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볼 때는요, 항상 이 두 모습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이 그렇게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던 이 다윗이, 야, 어떻게 밧세바하고 간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노아는 의롭다라고 처음부터 단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참 믿음이 좋아, 처음부터 뭐 그런 성경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어떤 자격이 여기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그런 자격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녀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로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예수 믿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는 이게 참 잘 이해되고 하는데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요, 희한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쌓아가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훈련 못하면요, 자기가 신앙생활한 연수 때문에, 내가 봉사했던 건수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격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언짢아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신은 뭘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참 재밌죠. 이게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은 부르지만
내가 이때까지 쌓은 신앙생활이 뭔가 나를 담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생긴다니까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항상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만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남 판단하는 생각, 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격하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섬기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 판단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이제 모든 것이 뭐 이제 예배 맨날 드리고 순종 맨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인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사건이 기근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꾸 튀어오르고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부인하지 못했던 옛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데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요. 데라에게 70세에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리고 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들 중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사이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들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보면은요, 크게 두 족보예요. 하나는 축복받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택함 받은 족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주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가는 저주받은 족보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 안에 가인, 그렇죠? 첫 번째 살인을 했던 사람이죠. 가인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함을 이루어내는 족보인데요, 족보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하다가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는 뭐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 뭐 가축을 시작하게 되고, 뭐 어떤 기구들을 만들게 되고, 뭐 인간이 뭐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족보는 간단해요. 언제 태어났고 몇 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몇백 년 동안 낳다가 언제 죽었더라. 그게 반복되면서 제가 본 게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신데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생명 낳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첫 번째 말씀 아닌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거는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어요? 세상이 죽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요,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낳는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제가 족보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데라의 족보는요, 생명 낳는 족보라고 부르기에는 좀 뭐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의 족보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문가예요. 영적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데라의 가문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아들 하란 죽었죠. 그 다음에 다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위태위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보가 이제 생명을 낳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에 생명 없음 가운데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고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데 부름을 받았기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동사가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둠, 죽음, 절망, 슬픔, 고통, 죄, 여기를 떠나서요, 생명, 은혜, 빛,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계획을 하고 어디를 가서 뭐 구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한번 떠난 곳은 이제 다시 안 가는 곳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로부터 떠나는 거고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떠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삶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한 거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게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죄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사탄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인생을 통제해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헛된 거짓말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뭐 집 떠나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익숙함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통제가 될 때 익숙하다고, 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 알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줄 알고, 그게 다 계산이 딱 돼 있을 때 우리는 익숙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봤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떠남을 요구합니다. 이 떠남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떠남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떠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떠남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여전히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파악해 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말고요, 저를 돕는 분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계획해 놨는데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갈 테니까 도움 필요할 때만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트리플 A처럼 그냥 하여튼 뭐 타이어가 사고가 났다, 그때 와서 좀 타이어 좀 고쳐주시고, 예? 기름 떨어졌다 그러면 와서 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나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다 통제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누구랑 가요? 언제 가요? 며칠 동안 여기 있어야 돼요? 그거 왜 알려고 할까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지 내가 준비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준비도 하고 반응을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상황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지 내가 반응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딜해야죠. 협상하고. 이거 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말고 요게 좀 좋지 않을까요?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놨는데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요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천국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는데요,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그렇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프라테스 그 강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게 이 물줄기의 끝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 물줄기를 떠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나긴 떠났는데요, 반쯤 떠난 거죠. 내 익숙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살려면 물이 있어야지. 강가에서 살아야 되지. 저기까지 가려면 내가 알기로는 강이 없는데, 큰 강줄기가 없는데, 고대 문명들은 전부 강들 중심으로 번성했죠. 물이 없으면 우리 못 사는데 어떻게 살지? 가다 보면 뭐 오아시스가 나오나? 정보도 없고 못 떠나는 거예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 명문가였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을 많이 낳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죽었어요. 익숙함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통제된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데라는 그냥 중간에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하긴 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는데요, 복이 또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살아갈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된대요. 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이기는 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은 이거예요. 1절 말씀은 떠나가는 건데요, 나 중심의 주도권에서 하나님 중심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떠나는 거라면, 2절은요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3요소가 있잖아요. 뭐예요? 영토, 주권, 백성이잖아요. 예?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아까 1절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갔고요. 지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못 떠나니까 여전히 내 계획 통제 속에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여기고 있으니까, 왕이 아니고 뭐예요? 여전히 나를 위한 복 만들기,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면요,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경영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터전에서, 그게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 첫 번째가 안 됐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게 안 됐고요, 2절이 또 안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부르심을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장에 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11장 읽어보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랑 여기 2절에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거랑 뭐가 틀릴까요? 엄청나게 많이 틀리죠. 첫 번째는요, 11장의 바벨탑에서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만든 이름 만들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창대케 되는 이름은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드러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히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서 43장 7절 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걸로 지금 사실 정확하게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은요,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 새번역은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로움을 인정받은 자는 머리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는 줄 알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책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 삶으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는 다른 거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여전히 내가 차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으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내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이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3장 이야기 아닙니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와,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나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의 내용은 선교적 정체성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게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반면에 지금 아브라함 근처에서요, 비슷한 거를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그 목자들이 하도 이제 커져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받은 복을 차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롯, 너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다시 쥐어. 그런 인생 살 거야? 네가 쥐어봐. 롯이 인생을 쥐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찾아간 좋은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갔을 때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복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인생이 아주 꼬여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모양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쫓아가니까 롯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처럼 하란에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롯처럼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 주변 사람들 쳐다보다가 이제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요? 아브라함하고 저희하고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는 어디로 가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종착지가 정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갔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그거 붙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어요. 마지막 모습이 계시록에 다 그려져 있어요. 뭘 몰라요? 우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간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는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된다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치지 말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오늘 왜? 어떻게?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뿐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바라보시고요, 내가 과연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삶인지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은요, 사실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나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더 풍성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부르심에 온당한 반응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요, 아브라함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전 삶하고 완전히 떠나는 건데, 그 뭐로부터 떠나면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저의 익숙함, 여전히 통제하고 싶은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지 못한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나의 삶 전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익숙함, 자신이 통제하던 세상을 떠나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나아갔던 삶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익숙한 것,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것에서 떠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땅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